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수요 사경의 기독교 강요 강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권 5장의 5절부터 볼 차례죠. 1권 5장의 5절부터 볼 차례입니다. 전체적인 1장부터 5장까지 내용 복습하지 않고 5장 안에 있는 내용들만 복습 겸 그리고 앞에 할 내용들만 미리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각 장의 절마다 그 앞에 달려있는 절로 이렇게 주제별로 끊어져 있어서 절마다 주제를 달 수 있으면, 제목을 달 수 있으면 전체적인 흘러가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1권의 5장 1절 때 다뤘던 것은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일반 계시에 대한 내용들. 그러면서 2절에서는 그 일반 계시 중에서도 거시적 세계와 미시적 세계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천체와 그리고 작은 소우주, 우리의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었어요. 그래서 어디를 보든, 넓은 데를 보든 아니면 좁은 데를 보든 하나님이 그 모든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해 주고 계시고, 3절에서는 그 인간의 복잡한 내면의 부분들을 다루면서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살펴보았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배은망덕하다는 내용이 이제 4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왜 배은망덕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그렇게 신모하게 창조하셨고 온 세계를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운영되고 통치하는 그 섭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자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배은망덕하다는 얘기가 이제 4절의 내용이었었고요. 그러나 5절에서는 그러나 인간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은 그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운영하신다라는 것을 인간은 알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이 5절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그 인간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다. 즉 자연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 그러면서 7번째 절에 가면 그 하나님의 일반적 섭리 안에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들을 도우시고 보상하시고 악인들을 형벌하시는 것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선을 흥왕하시고 그리고 악을 처벌하시는 내용들, 이런 것들까지 역사 안에서 이루시는 일반적 섭리에 대한 내용을 7절에서 다루고요. 8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창조된 세계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그 영광의 극장이다, 창조의 영광의 극장이라고 다뤄지고 있습니다. 9절에 가서는 그러나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10절에 가서는 그 악인들의 형통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앞서서 앞에 일반적 섭리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또한 형벌을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 땅에서 충분치 않게 느껴진단 말이죠. 악인들의 형통함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10절이고요. 그리고 11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한들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의 그 한계에 대한 얘기를 11절에서 다루고요. 그 사람의 인식의 한계 때문에 사람들은 참 종교로 가지 않고 거짓 종교, 인위적 종교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12절에서 다뤄지는 내용이고, 13절에서는 그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종교들에 대해서 칼빈이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14절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그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악한 본성 때문에 계시를 인식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일반 계시 자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은 내재하는 존재여서, 그래서 우리가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다 알아갈 수 없다. 그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14절에서 살짝 얘기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얘기한 것의 본격적인 내용은 이제 6장부터 다뤄지게 될 거예요. 그게 특별 계시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지금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내용을 총괄한 결론부가 나오는데 그것은 아무도 변명할 수 없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5장이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중에 4절까지 내용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 5절 내용부터 함께 보게 될 건데, 그것은 칼빈이
하나님이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내용부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가 오늘 5장 내용을 다 읽는 게 목적이긴 한데 굉장히 내용이 길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돼지 우리는 나와 무관하다. 밑줄 칠게요. 저 돼지 우리는 나와 무관하다. 여기서 칼빈이 돼지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돼지우리, 갑자기 돼지우리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돼지우리요? 이게 3장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책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서 오디세이아 얘기를 했었죠. 그 호메로스의 오디세우스 얘기를 꺼내면서 거기서 시르케라는 마녀에게 저주받았던 병사들이 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순간에 나는 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고 돼지로 남겠다고 했었던 사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릴로스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즉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돼지로 사는 것이 훨씬 편하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탈하고 그 책무가 부과함을, 나에게 무거움을 알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돼지라고 앞서 불렀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는 저 돼지 우리와 나는 무관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서 인간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의 무리들을 그 돼지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문맥상 누구를 얘기하냐면 앞서 이야기했었던 에피쿠로스 학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이 에피쿠로스 학파들은 인간의 목적이 쾌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평소 그렇게 주장했었기 때문에 쾌락을 목적으로 쾌락으로 살아가고 있는 돼지들과 같은 저들을 돼지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돼지 우리라고 불릴 만큼 그들은 인간이 죽으면 원자로 분해되게 되고, 그리고 영혼 불멸이 아니라 영혼은 사멸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던 그들을 가리켜서 오물 가득한 돼지 우리라고 지금 칼빈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나는 앞뒤가 맞지 않는 기지에 빠진 그들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영혼의 불멸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권리를 탈취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무미건조한 금원을 주저없이 끌고 나오는 것을 더 문제 삼고자 한다. 미주치겠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기지라고 할 때 이 기지는 이제 잔머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잔머리를 가지고 영혼 불멸성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성에 대해서 파괴하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무미건조한 금원을 끌고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가 문제 지적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얘기를 했기에 그의 주장을 무미건조한 금원이라고 했는지 알아야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문맥상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신을 부동의 동자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동자, 즉 신으로서 모든 것을 창조했지만 그 창조해 놓고서는 그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져 있다. 이신론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신론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칼빈은 이것을 범신론으로 해석하고 범신론으로 끌어가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이 개입해서 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은 그 신이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태엽을 감아 놓은 것처럼 감아 놓고 이제 자연은 자신들의 원리에 따라, 규칙에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운영되고 굴러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이 스스로 운영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운영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지구가 도는 것도, 그리고 이 원자와 전자와 이 핵과 이 거리와 그 모든 것들이 도는 것,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수소가 수소의, 산소가 산소의 그 기능과 역할과 규칙을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계속 자신의 그 성질을 계속 똑같이 동일하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성질을 그대로 변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데,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만들어 놓았던 그것이 영원하고 그 성질 안에서 질서를 따라
자연이 스스로 운영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이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자연이 그 원리에 따라 스스로 운영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섭리하시는 그 근본,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게 넘겨주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러한 주장을 무미건조한 금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영혼을 몸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마치 감아놓은 태엽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알아서 움직이고 운영되게 하는 동력을 영혼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뇌, 이런 부분들이 인간을 움직이게 하고 사고하고 생각하게 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칼빈은 그래서 그 부분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는 것은 몸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몸이 사고하고 이성적 사고를 하고 활동을 하고 하는 것들, 그 이성적 사고 그리고 지성의 활동들이 영혼의 전부가 아니다. 영혼은 그 이성과 지성을 활용해서 어떤 이 정서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어볼게요. 확실히 영혼에는 유기적인 능력들이 있다. 유기적이라는 건 이제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영혼에는 유기적인 능력들이 있다. 그들은 이를 구실로 삼아 영혼을 몸에 묶어버림으로써, 그러니까 영혼을 몸에 묶어버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성, 지성, 뇌의 한 기능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몸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들은 자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찬사를 바라는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의 이름을 짓누르고 있다. 밑줄칠게요. 영혼을 몸에 묶어버림으로써 몸이 없이는 영혼이 존재할 수 없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성을, 이성을 영혼과 동일하게 생각해서 뇌가 없으면 이성과 지성이 있을 수 없고 영혼도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죽고 육체가 죽으면 영혼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영혼 불멸성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에 대한 가능한 모든 찬사를 바라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짓누르고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영혼은 그 능력이 몸을 섬기는 기능에 제한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얼토당토 않다. 밑줄칠게요. 영혼은 그 능력이 몸을 섬기는 기능에 제한된다 라고 말하는 것 얼토당토 않다라는 겁니다. 즉 칼빈은 영혼을 뇌와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성과 지성과 영혼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원리대로 모든 것이 운영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그 감정과 이런 모든 것들도 그냥 어떻게 프로그램되어 있는, 코딩되어 있는 그 지성과 이성의 연장일 뿐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죠. 하늘을 측량하고 별의 수를 헤아리며 그 각각의 광대함을 파악하고 그것들이 서로 간에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빨리 혹은 늦게 자기들의 길을 끝까지 가는지, 그리고 이쪽 저쪽으로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리 몸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천문학에 어떤 용도가 있음을 정녕 인정한다. 그러나 다만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이렇게 심오하게 탐구하는 데 있어서 영혼과 육체에는 유기적인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자체에 속한 부분들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밑줄 쳐볼게요. 영혼과 육체에는 유기적인 균형이 존재하지 않으며 영혼 자체에 속한 부분들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칼빈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균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적이라고 할 때 원래 유기화학이라고 하면 탄소가 들어가 있는 화학을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생명의 근원을 이루는 화학들이 이제 유기화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은 그 영혼이라는 것이 몸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과 무관하게 영혼이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은 조금 이따 할게요. 나는 한 가지 예를 제시했다. 이로부터 독자들은 나머지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분명 영혼에는 다면적인 민첩함이 있다.
이로 인해서 영혼은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며 과거의 것들을 미래의 것들과 연결하고 이전에 들었던 것들을 기억 속에 간직하고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자기 속에 그려보기도 하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고안해내는 창의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 창의성이야말로 너무나 많은 경이로운 기회들을 낳는 어머니이며 그 기회들은 사람에게 확실한 신성의 표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밑줄 칠게요. 창의성이야말로 사람에게 확실한 신성의 표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즉 칼빈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 즉 추론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억하는 것, 그리고 기억한 것과 추론하는 것들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 그러니까 기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기호에 대해서 이루는 것, 그리고 그것을 향유하는 것, 그리고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 창조하는 창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지성과 이성을 영혼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지성과 이성으로 향유라는 것을 할 수 있냐, 지성과 이성만으로 창조라는 것을 기호에 맞춰서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만으로는 이걸 정서라고 부를 수 없다. 이런 정서적인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은 이 정서의 부분이 그 정신의 영역이 신성의 영역에 닿아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육체와 정신은 다른 것이고 정신은 영혼의 기능이고 그리고 이 정신이 신성의 증거이다라고 말하면서 지성과 이성을 정서와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 우리의 정서라는 것은 지능과 같지 않은 것이잖아요. 정서적 활동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예를 들어 AI 같은 경우가 꿈을 꾸겠어요? 꿈을 꾸고 혹은 자면서 꾸는 꿈이나 아니면 깨 있을 때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 희망하고 소망하고 그래서 자기의 기호가 있고 그것대로 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단순히 이성과 지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육체의 지능이 따로 있고 영혼의 정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지능과 영혼의 정서를 연결해 주고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신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칼빈에게 우리에게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기능과 영혼의 기능의 교집합처럼 보이는 부분이 우리에게 정신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이 정신을 전부 이성과 지성만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성과 지성이 영혼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까마귀도 지능이 있죠. 까마귀도 지능이 높아요. 돌고래도 지능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AI도 지능은 사람보다 높죠. 그런데 그 AI가 과연 정서를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에게는 기호라는 것이 없고 향유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창조, 모방이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조는 없죠. 그러니까 이 AI도 그림은 그리지만 그러나 자기가 학습한 것 안에서 그리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을 새로 제시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만 인간은 전혀 새로운 분야를 새롭게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완전히 지능과 이 영혼의 기능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조금 더 읽어보고 설명할까요? 잠에 빠져 있는 동안에도 주변을 선회하고 주위를 맴돌며 많은 유용한 것들을 생각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 추론하며 심지어 미래의 것들을 예언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에게 새겨진 불면성에 대한 표징들이 지워질 수 없다는 사실 말고 또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인가? 밑줄 칠게요. 사람에게 새겨진 불면성에 대한 표징들은 지워질 수 없다. 불면성에 대한 표징은 지워질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생각은 멈출 수 없잖아요. 사고하고 꿈을 꾸고요, 추론하고요, 미래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든 그런 것들은 지적인 작용 그 이상의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의지의 발현이죠. 그러니까 지성과 이성뿐만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지금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연을 이토록 탐구하는 인간이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사람들이 자연이 대단하고 그 자연의 대단함을 관찰하고 탐구하는 인간도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이 정작 모든 되어가는 일들의 지적인 작용과 의지적인 작용이, 의도적인 작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는 다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고 이 원인 결과의 추론에 따라 미래도 추론하는 인간이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할 것들을 추론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것은 양심을 거스르는 일이다. 그토록 복잡하고 체계적인 모든 일들이 운영되게 있어서 되는 데에 있어서 지적인 어떤 존재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끌지 않는다라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람이 신적이면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밑줄 칠게요. 사람이 신적이면서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 부분이 별표 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이제 진짜 칼빈이 하고 싶은 말이죠. 사람엔 신적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즉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이 있고요. 그러니 창조주를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억지 부리는 거다. 그의 양심은 알고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분명 우리는 우리에게 심겨진 판단력으로 의와 불의 사이를 분별한다. 의와 불의의 분별. 밑줄 치겠습니다. 의, 불의, 분별. 무엇이 의인지 무엇이 불의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죠. 이 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것은 그냥 공동체 여러 경험들과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합의된 것들로 의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무엇이 의고 불의인지는 보편타당한 인류의 법칙으로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성애가 죄라는 것은 이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도덕성에 대한 관념들과 기준들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태생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어떤 사회를 살아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와 불의에 대한 분별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 자체도 이것이 주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어떤 심판자도 없다고 할 것인가? 심지어 우리에게는 잠자는 가운데도 어떤 여분의 지성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하여 파수를 서실 어떤 하나님이 계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다른 존재로부터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배되었다는 사실을 경험이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균등하지 않은 방식으로 분배되었다. 우리가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저 자연이 생긴 것이라면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표본을 추출해도 거의 값이 같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로 막 섞어가지고 흔들었다면 이 밀도 뭐라 그럴까요? 소금하고 물하고 섞었어요. 그래서 흔들었어요. 그래서 섞였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소금을 펐을 때의 소금물 농도랑 이쪽에서 소금을 펐을 때 소금물 농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야 돼요. 균등하게 자연에서는 평형을 이루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았을 때 균등하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모든 것들을 다 균등한 능력으로 통일된 값으로서 가지고 나오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균등하단 말이죠. 평등하게 평형을 이루지 않았어요. 마치 열평형을 이루듯이 자연적인 질서에서 평형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게 인위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를 수많은 예술과 실용품의 발명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찬미를 빼앗을 것인가? 밑줄 칠게요. 우리는 스스로 수많은 예술과 실용품의 발명자로 여기면서 하나님에게 돌려진 찬미는 빼앗으려 한다. 밑줄 치셨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창조 영역, 즉 창작이라는 것을 향유하죠. 인간은 창작을 해요. 그래서 예술품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고 여러 가지 실생활에 필요한 발명품들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 없던 것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발명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들은 저절로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저절로 생겨난 자연을 찬미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잡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일수록 지적인 것이 의도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연에 우연이 더해지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필연이죠. 우연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필연인 것이지 이것이 여전히 우연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도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원숭이들이 무작위로 막 타이핑을 한다고 했을 때, 원숭이들, 전 세계에 있는 원숭이들 한 곳에 모아서 다 타이핑을 하고 했을 때, 그들이 타이핑한 것들을 쭉 정보를 모아봤을 때 그것이 저절로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이게 물론 진화학자들은 이것을 단번에 선택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적으로 선택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노인과 바다가 첫 번째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가 한 번에 적힐 확률은 계산하면 불가능하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게 단번에 쓰여졌다면 그렇게 힘들지만 누적적으로 된다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글자는 우연히 맞춰지고 두 번째 글자도 수만 번 막 시도하다가 맞춰지고 한 글자씩 맞춰가는 식으로 하면 이게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리차드 도킨슨 같은 경우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화라는 것은 누적적으로 되는 것이지 단번에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은 DNA를 통해서 단백질을 만든다라고 할 때 너무 과학적으로 설명으로 가나요? 그러니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DNA 서열 중에서 하나만 바뀌어도 따라오는 염기 서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라오는 아미노산이 바뀌게 되고 다른 아미노산이 오게 되면 친수성, 소수성 이런 것들 때문에 DNA 단백질 폴딩이 바뀌게 되고, 단백질 폴딩이 바뀌게 되면 기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단백질이 원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DNA가 단 한 가지도 오차 없이 누적적으로 하나씩 맞춰가지 않고 단번에 이 서열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어야 단백질이 그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단백질은 이 단백질 혼자만으로선 기능을 온전히 생명 현상을 할 수 없죠. 다른 단백질들의 기능들과 함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들이 다 동시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런데 DNA 정보가 자연스럽게 단백질 하나를 만들어질 확률이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가 동시에 이것을 만들어낼 확률과 계산해봐도, 지금까지 우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주가 탄생했다고 빅뱅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산했을 때 있는 모든 원자가 동시에 운동하는, 그래서 만들어낼 확률이 단백질 하나 만들어낼 확률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모든 단백질이 동시에 존재해야 되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답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창작물에 대해서 자기는 창작하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자연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은밀한 영감에 관해서 떠버리는데, 그것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주 속되다. 밑줄 치겠습니다. 전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은밀한 영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은밀한 영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범신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시가 범신론에 대한 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그들이 찬양하고 떠벌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신론에 대한 얘기이고, 이 범신론에 대해서 떠벌리는 사람을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의 시를 인용해서 칼빈이 얘기합니다. 이 베르길리우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BC 한 70년 전에 활동했던 시인인데, 그의 시를 잠깐 빠르게 읽고 넘어갈게요. 태초부터 있는 하늘과 땅, 기름진 평원, 빛나는 달의 원구, 거대한 별들, 영이 그것들을 안으로부터 기르는도다. 밑줄 칠게요. 영이 그것들을 안으로부터 기르는도다. 영이 있는데 안에서부터 나온대요. 그러니까 범신론적인 표현이죠. 그 신적인 것이 그 안에 이미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디마디 스며든 정신이 모든 덩어리를 흔들며 또한 큰 몸에 그들 자신을 섞고 있도다. 큰 몸에 그들 자신을 섞고 있도다. 이런 것도 범신론적 표현이죠. 이로부터 난 인류와 각종 짐승 새들의 생명 흰 물결 아래로 바다는 괴물들을 부르도다. 생기는 질그릇 단지에 담겨 불타고 그 기원은 하늘로부터. 분명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으로 지어진 세계가 그 자체로 자기의 창조자라도 되듯이, 동일한 시인은 다른 곳에서 헬라 사람들과 라틴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는 생각을 따라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자, 밑줄 칠게요. 하나님의 영광의 극정으로 지어진 세계, 이게 칼빈이 하고자 하는 말이죠. 별표 치겠습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연에게 돌리려 합니다. 그 뒤에도 밑줄 쳐볼게요. 자기가 창조자라도 되듯이 세계 그 자체가 세계가 자기의 창조자인 것처럼, 즉 자연이, 창조된 자연이 스스로가 신인 것처럼 그렇게 노래한다는 겁니다. 꿀벌들은 하나님의 정신의 한 부분, 밑줄 칠게요. 꿀벌들은 하나님의 정신의 한 부분. 그러니까 꿀벌을 신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연기들을 빨아들인다고 그들이 말했네. 실로 하나님은 모든 것, 땅, 펼쳐진 바다, 자리, 깊은 하늘을 통하여 오신다네. 그로부터 짐승들, 가축들, 사람들, 모든 종의 금수들, 그리고 태어나는 것마다 스스로 희미한 생명을 불러낸다네. 스스로 희미한 생명을 불러낸다네. 모든 것은 이어 그에게로 되돌아가고 모든 것은 그에게로 되돌아가고 지친 것이 회복되도다. 죽음에는 자리가 없고 살아있는 것들의 별의 층계를 향하여 날아 높은 하늘로 오르도다. 이것이 분명하도다. 그러니까 환원주의에 대해서 얘기하죠. 죽은 것이 이제 다시 태어나고 서로 그 원자가 다른 것으로 다시 재조합돼서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뭔가 그런 것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볼게요. 도대체 세계의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저 메마른 사색이 사람들의 심장 속에 경건을 낳고 자라게 하는데 무슨 작용을 한다는 말인가? 자, 밑줄 쳐볼게요. 세계의 생기와 활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우주 정신에 대한 저 메마른 사색.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줄 거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는 불순한 게 루티레우스가 저 유명한 원리로부터 이끌어낸 참람한 음성들 가운데서 훨씬 더 분명해진다. 그래서 불순한 게 루크레티우스 보겠습니다. 불순한 게 루크레티우스.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칼빈이 얘기하는데 이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도 기원전에 활동했었던 사람입니다. BC 100년 전쯤 활동했었던 사람이고요. 한 BC 100년에서 50년 정도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에피쿠로스 학파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했을 때 이거 처음 주창했던 에피쿠로스를 제외하고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철학자인데 루크레티우스. 이 루크레티우스가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특별히 과학과 관련한 부분들을 정립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아타락시아와 즉 평정을 찾아 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은 신이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은 원자가 우연히 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을 이후에는 내세라는 것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 육체의 기능에 속해 있을 뿐이고 즉 뇌가 죽어서 원자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이니까 그리고 그 신이 우리에게 제시해준 도덕적 기념이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 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야 내 삶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루크레티우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크레티우스가 한 말은 세상을 신이 만든 게 아니다. 모든 것은 물질적 원리로 돌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지적인 기능과 영혼으로 느껴지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 죽으면 모든 게 다 끝난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냥 내가 고통 없이 사는 게 장땡이다. 이게 루크레티우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칼빈이 그를 불순한 개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칼빈의 글을 읽다 보면 이렇게 불순한 개, 저 미치광이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미친놈, 이렇게 불순한 개, 그도 우리로 치면 이제 그 욕설이죠. 이렇게 욕설을 해서 한 거예요. 그만큼 이 루크레티우스라는 사람을 이렇게 욕할 만큼의 사랑인 것이죠. 이 루크레티우스가 나왔으니까 기억하시는지 최초의 무신론자 기억하시나요? 최초의 무신론자 디아고라스라는 사람이었었죠. 그러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이 종교 즉 신이라는 것은 사람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고안해낸 것이다. 신이라는 개념
종교라는 것은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고안해낸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스타티우스라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면 신이 모든 것을 창조하지 않았고 원자의 우연의 배열일 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도 우리의 지성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로 모든 것이 운영된다 라고 말한 사람은 루크레티우스. 이렇게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대화가 나올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여기에 반대돼서 그렇지 않다, 두려움이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신에 대한 종교성은 원래가 있던 것이고 두려움은 그 종교성을 이용해서 미신을 만들 뿐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두려움이 신을 고안해낸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스타티우스 같은 사람들 얘기를 반박하면서, 두려움이 신을 고안해낸 것이 아니라 신을 향한 종교성을 이용해서 그 두려움이 엉뚱하게 종교를 미신으로 이끌어간다 라고 말했던 사람, 기억 안 나시는군요. 네, 락틴티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락틴티우스. 앞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나올 때는 다른 색으로 좀 칠해 놓으시면 앞에서 좀 약간 빨리 찾아볼 수 있겠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색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배드리는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림자 신을 내고 만다. 밑줄 치겠습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 그림자 신을 만들어내고 만다. 그러니까 락틴티우스가 말했던 것처럼 두려움은 참 종교가 아니라 거짓 종교, 그림자 신을 만들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부정하는 이들은 사실 신을 부정하고 종교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도 종교인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 신봉주의자들은 종교를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과학을 종교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되었고 자연이 스스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자연을 믿는 범신론자들인 거예요. 밑줄 치겠습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실로 나는 경건한 영혼에서 나오는 경우에 한해서 자연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고 한들 이는 우둔하고 부적절한 말노름에 불과하다. 오히려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라고 할 바, 특별한 종교에 맡겨진 이렇듯 중요한 사안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그 자신을 만드신 작품들의 열등한 운행에 혼란스럽게 연루시키는 것은 독이 되기 때문이다. 자, 자연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에 일부 동의한다. 왜냐하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는 그렇게까지밖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둔하고 부적절한 말노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입니다. 그 밑에 줄, 그 자신이 만드신 작품들의 열등한 운행에 혼란스럽게 연루시키는 것은 독이 된다. 자연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운영되는 규칙과 원리가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 비해선 열등한 것이죠. 그런데 그 자연을 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깎아내려 자연의 속안으로 넣는 것은 열등한 그 운행의 하나님을 혼란스럽게 연루시키는 것은 독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계시하심. 6절의 내용은 그래서 방금 읽어본 것처럼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운영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6절의 목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본성을 헤아릴 때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깊이 주목하고 우리 믿음의 길을 그 자신에게로 정하고 예배하며 간구하기를 원하신다. 밑줄 치겠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다스리신다. 이게 칼빈이 6절에서 하고자 하는 메인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주목하게 한다. 그리고 예배하게 한다. 계속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신성을 풍기는 그토록 놀라운 선물들을 즐기면서도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 선물들을 조성해서 부여해 주시는 분을 무시하는 것보다 더 본말이 전도된 것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과연 하나님의 권능은 얼마나 특출한 표본들로서 우리를 낚아채어 그 자신을 헤아리게끔 하는가? 혹시 그의 권능이 우리에게 감추어질 수 있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도 이 무한한 하늘과 땅덩어리를 그 자신의 말로 보존하고 때로는 단지 고개를 끄덕임만으로 뇌성을 일으켜 하늘을 흔들고 번개로 무엇이든지 불사르며 섬광으로 공기를 불일게 하고 때로는 다양한 형태의 폭풍으로 요동치게 하고 원하면 바로 동일한 그것을 일시에 고요하게 하고 높이 솟아올라 끊임없이 땅의 파멸을 위협하는 듯이 보이는 바다를 마치 공중에 걸려있는 그 무엇과 같이 되도록 제어하고 때로는 바람이 휘몰아치는 자극을 주어 무서운 방식으로 그것을 소용돌이치게 하고 때로는 물결을 가라앉게 한 후 평화롭게 그것을 되돌리는 것이 모두 누구의 능력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자연 법칙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자연적 섭리에 대한 얘기들을 칼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 특히 욥기와 이사야서에 많이 나타나는 자연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찬미들이 이에 부합한다. 밑줄 칠게요. 자연의 증거들. 이 자연의 증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하는 찬미들. 네. 앞에서 얘기했던 게 자연의 증거들이죠. 즉 자연의 질서로 운영되는 그 섭리가 바로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라는 증거, 이걸 찬미하는 것이 성경에 있었다. 여기에서 나는 이것들을 일부러 지나치고자 한다. 그것들을 위한 더욱 유익한 자리를 다른 곳에서 찾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나는 성경의 근거에 세계의 창조에 관해 설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밑줄치기보다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더욱 유익한 자리에서 다룰 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밑에 거기서 나는 세계 창조에 관해 설명할 것이다. 즉 칼빈이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역이 뒤에 따로 있으니까 그때 다루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4장에서 나옵니다. 1권 14장이 창조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때 다루자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가 섭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즉 14장부터 18장까지 내용, 그때 우리가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창조와 원리와 섭리에 대해서 다룰 테니까 그건 그때 얘기하자라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위하여 살아계신 모습을 위아래에 묘사한 그림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외인들이든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든 하나님을 찾는 길은 모두에게 공통된다는 사실에만 전념하기를 원한다. 이것도 설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위아래에 묘사한 그림, 밑줄 칠게요. 위아래에 묘사한 그림, 이게 뭐냐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지고 있는 것, 즉 일반 계시를 얘기하죠. 자연의 질서, 자연과학, 일반 계시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를 따라가면 외인이든 하나님 집에 속한 자들이든 모두 공통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처음 시작이 되는 길은 다 여기서 시작된다. 일반 계시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칼빈은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만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방편이고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특별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칼빈은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특별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히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인식하고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특별한 계시잖아요. 근데 완전히 미지의 것은 언제나 기지의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죠. 기지의 것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을 기지의 것이라고 하잖아요. 즉 미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여지는,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 계시로 일반적인 은총으로 부어주신 것들에 대한 경험 속에서 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에 대한 지식을 인용해서 이걸 기지의 발판으로 삼아
미지의 하나님을 언제나 설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에게 있어서 세상 학문은 등한시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학문으로 취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그것을 기지의 것으로 삼아 미지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특별 계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상의 학문들에 대해서 정통하지 못한 사람은 신학에도 정통할 수 없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학과 신학은 절대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이 정말 진리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우리가 과학적인 사고와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한 자세를 가지고 있고 관점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거기에 설명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는 갖추어져야 하는 것이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능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그의 영원하심을 인식하게 한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에 대한 것을 바르게 안다면 그의 영원하심을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하면 그의 영원하심과 그 자신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됨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성은 이걸 알아요. 아까 추론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의 것들로 미래의 것들을 추론할 수 있어요. 이것을 거꾸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되어가는 일들에 하나님을 제외하고서는 그 모든 어떤 것도 이해를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시작됨에 필연적으로 그의 영원하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성은 조금의 지성만 있어도 알 수 있다. 조금의 이성만 있어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신봉하는 사람들, 자연주의자들, 그러니까 과학을 신봉하는 범신론자들은 그 부분을 억지로 눌러놓고 다른 신앙, 그것이 자연이 신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일 뿐이지 그들도 신앙이고 우리도 신앙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종교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과학이라는 것을 향하게 했을 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은 사람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코넬리우스 반틸이라는 신학자가 얘기했던 전제주의라는 것이죠. 종교성이 없고 신학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무신론자들도 신이 없다고 믿고 있는 것이지 사람은 모두 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 칼빈도 이미 그 전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로부터 비롯된다. 그가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그의 마음을 이끄는 무슨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그의 선하심 외에 그 무엇도 아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동시에 창조하시고,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창조하실 때 단번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제 모든 것을 보존하도록, 이 보존하시는 건 뭔지 아시겠죠? 보존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합니다. 즉 창조와 섭리, 이것을 얘기하십니다. 그가 창조하시고 그가 섭리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칼빈이 분명히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저번에 에피쿠로스 학파 얘기하면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었죠. 온전한 신은 인간 세계에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이 주장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소망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진정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 은총이 여기서 칼빈은 그의 선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더구나 그 선하심이 유일한 이유라 해도 그것은 우리를 그의 사랑 안에 묻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 만족스러워야 한다. 선지자가 경고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으로 부어지지 않는 그 피조물이 그 어디에도 없는 한 말이다. 넘어가겠습니다. 7절 이제 읽겠습니다. 7절 제목도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인간 사회의 질서를 통하여 자기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신다. 즉 일반 계시, 드러내신다라는 것이 계시하신다는 거잖아요. 자기를 아는 지식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 즉 인간 사회의 질서를 통하여. 즉 이건 일반 계시 중에서도 자연적 섭리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역사, 사회, 질서 이런 거를 통해서도 자기를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흘러가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학문들은 다 하나님을 향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밑에 줄 보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종류의 작품들에 있어서도 그것들은 분명 자연의 통상적인 운행과 무관하게 일어나는데 그의 능력은 훨씬 더 명백한 증거들을 스스로 드러낸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 번째 종류의 작품들. 두 번째 종류의 작품이 뭘까요? 두 번째 종류의 작품이 있다면 첫 번째 종류의 작품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는 첫 번째 종류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지금껏 우리는 뭐를 얘기했냐면 대우주, 천체, 소우주, 인간, 심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두 번째 종류의 작품은 바로 섭리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 섭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작품들을 칼빈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만이 아니라 섭리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섭리 안에 자연적인 섭리와 일반적 섭리, 즉 창조하신 세계를 운영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작품 하면 일반적 섭리, 즉 사회와 관련한 역사와 관련한 하나님이 이 사회에서 인간 사회에서 그 관계들에서 일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들은 분명 자연의 두 번째 종류의 작품들. 자연의 통상적인 운행과 무관하게 일어난다. 자연의 통상적인 운행.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자연 질서를 얘기하죠. 자연적 섭리. 그러니까 이것과 무관하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사건들을 얘기합니다. 실로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인간 사회를 경영하신다.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섭리를 조절하셔서 인간 사회를 경영하신다. 인간 사회를 경영하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이 민족이 어떻게 역사를 이루고 이 모든 것 다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경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는 하셨는데 일어나는 세계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모든 일어나는 일들의 그 동자는 사람이 되어서 모든 일들의 원인이 되고 사람이 이끌어간다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신론자가 되고 범신론자가 됩니다. 칼빈이 지금껏 그거를 비난해온 거잖아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나는 우리의 인간 사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하시고 자비로우시다. 그 방식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난 매일매일의 목록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자비를, 흉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엄중함을 선포하신다. 밑줄 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흉악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는 엄중함을 선포하신다. 그게 역사 속에서도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헤아릴 수 없는 다양하고 광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맥락을 본다면 권선징악이라는 거예요. 권선징악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악행들에 대하여 그가 취하는 보복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나님은 자기가 무죄한 자들의 보호자이자 변호자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하셔서 선한 사람들의 삶을 자기의 은총으로 번영케 하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고 그 고통을 가라앉히고 위로하시며 그 재난을 감경하시고 그 모든 것으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보살피신다. 그렇다고 그의 영원한 의의 규범이 결코 모호하게 되어서는 안 된다. 즉 하나님은 권선징악을 이 삶에서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즉 선이 의로움이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모든 사람들한테 증명하신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요. 하나님은 가끔 흉악한 자들과 죄를 범한 자들이 잠시 동안 벌을 받지 않고 기뻐하도록 허용하시는 반면 정직한 사람들과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역경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불경건한 자들의 악과 불법에 짓눌려 참고 살아가도록 하신다.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예외 사항이 생겨요. 흉악한 자들, 범죄한 자들이 벌을 받지 않고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허용하시는 때들이 있단 말이죠. 또한 정직한 사람들도 역경 가운데서 살아가고 오히려 불경건한 자들의 악과 불법에 짓눌려 참고 살아가도록 하시는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다른 깨달음이 마음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가끔은 흉악자들이 기쁘게 살고 정직한 자들이 역경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야, 이거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다른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른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진노의 목록을 공표하면서 한 가지 악행을 처벌하시는 것은 그 자신이 모든 악행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밑줄 칠게요. 한 가지 악행을 처벌하는 것은 모든 악행을 미워하시기 때문이다. 설명은 마저 읽고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가 많은 악행들을 보복하지 않고 지나치실 때는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미루어둔 것들에 대한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많은 악행을 보복하지 않고 지나치실 때 미루어둔 것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악을 처벌하신다라는 것은 많은 악을 남겨두시고 그러나 모든 악을 처벌하시지 않으시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중에 하나는 처벌하시지 않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한 가지만 처벌하시는 것은 샘플이라는 말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샘플로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행들을 지나치심은 그걸 잊으셨거나 용서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미뤄두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뤄두셨다라는 표현에 밑줄에 강조를 해주세요. 미뤄두신 거라는 겁니다. 즉 그 이후에 반드시 뭐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즉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로서 샘플로 이 가운데에서 몇 가지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전부 다 밀어놓기만 하신다면 사람들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모를 것이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모든 것들을 다 그때마다 죄악을 행할 때마다 개입하셔서 다 심판하신다면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이 모두가 이미 다 진멸되고 전멸됐어야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들의 악행을 마지막 가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그것을 뒤로 밀어놓으시되 그것에 대한 기준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서 삶의 악행들 중에 일부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샘플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칼빈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자비를 헤아릴 거리를 얼마나 풍성하게 제공하시는가. 하나님은 더 한층 자주 지치지 않는 사랑으로 비참한 죄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그 자신에게 부르셔서 아버지의 너그러움 이상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그들의 사악함을 깨뜨려 버리고자 하신다. 자, 설명드렸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방법으로 인생을 다스림으로 자기의 권능과 지혜를 드러내신다. 8절은 그 섭리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인 그 세계를 통해 운영하시는 것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사회에서도 보인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 목적을 위하여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서 소망이 없는 비참하고 거의 파멸에 이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갑자기 경외롭게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하나님은 사막을 헤매며 방황하는 자들을 야생 동물로부터 보호하셔서 마침내 바른 길에 이르게 하신다. 시편 107편에 대해서 지금 칼빈이 주석처럼 얘기하면서 하고 있는데 밑줄 칠게요. 마침내 바른 길에 이르게 인도하신다. 이게 결국 칼빈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를 바른 길에 이르게 하실 겁니다. 그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이 고난스러울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놓지 않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궁핍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겐 양식을 채워주신다. 양식을 채워주신다. 포로된 자들을 보호하사 끔찍한 환정과 쇠사슬로부터 풀려나게 하신다. 보호하시고 풀려나게 하신다. 파산한 자들을 이끌어 무사히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또 병으로 거반 죽게 한 자들을 건강하게 하신다. 또 더위와 가뭄으로 땅을 벌거숭이로 만드신다. 또 감추어진 은혜의 물 댐으로 그 땅을 비옥하게 하신다. 또 가장 경멸스러운 사람들을 천한 곳으로부터 끌어올리신다. 또 권위자들을 높은 단계의 품위로부터 아래로 던져버리신다. 제시된 이러한 예들을 통해 선지자는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하늘 섭리, 특히 부성적 관용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며 이로부터 경건한 자들에게는 즐거움의 근거가 주어지는 반면 불경건하고 유기된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지게 된다고 결론을 짓는다. 밑줄 치겠습니다.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
이 사건들이 하늘의 섭리를 보여주고 부성적 관영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우연이라고 여겨지는 사건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부성적 관용, 부성적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죠. 아버지의 용서, 그 부성적 관용,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증거, 그게 우리가 흔히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별표 쳐주세요.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우연이 겹치면 필연이죠. 우연이 계속 하는데도 우연 이런 건 그냥 필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우리가 있는 역사들을 보면 때마침 그때 우연히 이 우연의 연속으로 역사가 이끌어 가잖아요. 이번에도 그 헬기가 제 시간에 뜨지 않아서 그래서 그 계엄이 실행되지 않았잖아요. 그걸 막았던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보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우연이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우연들이 다 쌓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이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연은 실제로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1호부터 믿으실게요. 불경건하고 유기된 사람들의 입은 다물어지게 된다. 네. 밑에 줄 읽어볼게요.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들의 잘못에 젖어서 그토록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 이러한 하나님의 작품들을 곰곰이 살피는 것은 희귀하고 특별한 지혜에 속한다고 선지자는 외친다. 밑줄 치겠습니다. 눈부신 극장 안에 있으면서도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왜 칼빈이 창조 세계를 눈부신 하나님의 극장이라고 표현했는지 아시겠어요? 극장에 있는 무대 장치와 여러 가지 소품들과 이런 것들은 창조예요. 근데 그 안에서 배우들이 막 활동하고 연기하잖아요. 대사를 주고받고 하잖아요. 살아 움직이는 그것들을 지금 칼빈은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즉 창조가 극장의 무대라고 한다면 거기 무대 위에서 배우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섭리로서 이해하고 있고,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극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칼빈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은 정해져 있는 대사들을 하고 정해져 있는 액션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작정된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건 우리의 눈이 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가장 예리하게 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들을 보는 시력은 아무 작용을 하지 않는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빛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관객은 거의 100명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고 있어도 눈이 장님인데 무슨 연극을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의 권능이나 지혜 모두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 않다. 하나님의 권능은 모든 사람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기는 불경건한 자들의 잔혹함이 일순간 무뎌지고 교만이 길들여지고 가장 강력한 유세가 뒤집히고 창과 군장이 산산조각이 나고 기력이 꺾이고 음모가 전복되고 그들 자신이 자기의 덩치에 내려앉고 하늘 위로 그들 자신을 들어올린 무모함이 땅의 중심에 이르도록 추락하고 역으로 겸손한 자들은 먼지 더미에서 일으킴을 받고 궁핍한 자들은 거름더미에서 일으켜지고 억압받고 곤궁에 빠진 자들의 극도의 궁지에서 구출되고 개탄하는 자들의 선한 소망으로 회복되고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장한 사람들로부터 소수의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되레 승리를 취할 때 비로소 뛰어나게 드러난다. 밑줄 치겠습니다. 앞에부터 쳐야겠네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는 어둠 속에 숨겨져 있지 않다. 찬란하게 영광의 극장으로 찬란하게 보이고 상영 중이에요. 보지 못하는 건 상영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커튼 뒤에서 움직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끔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그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교만을 무너뜨리실 때, 강력한 요새를 뒤집으실 때,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을 무너뜨리실 때, 그리고 건궁에 빠진 사람들을 일으키실 때, 그럴 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악을 최후의 심판으로 밀어놓지 않고 중간중간 심판하실 때, 그 의로운 사람들이 역경 속에서만 살지 않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가끔 드러내실 때, 그때 그들의 교만이 무너지면서 그때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의 영광을 순간적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 읽어볼게요. 연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로부터 승리를 취할 때 비로소 뛰어나게 드러나게 된다. 비로소 뛰어나게 드러나게 돼요. 무엇이요? 그 위에
하나님의 권능이. 그 단락 첫 번째 줄에 있죠. 하나님의 권능은 비로소 뛰어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비로소 뛰어나게 드러나게 돼요. 언제?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그래서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실 때, 그리고 약한 자들을 들어 올리실 때 순간순간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악한 그 교만 때문에 눈 감고 있어서 보지 않았는데 순간순간 눈을 억지로 여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그리고 선한 자들을 도우실 때, 그러니까 억지로 눈을 열어서 순간순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이 지나가면 또 눈 감고 보지 않겠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치시고 선한 사람들을 승리하게 하셔서 또 눈을 열어 순간순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 자체는 무엇이든지 최고의 기회를 쫓아 경영하시고 세상의 총명함을 얼마든지 혼란하게 하시고 영리한 자들을 그들 자신에게 묶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을 자기의 최고의 방법에 맞추실 때 가장 명백하게 드러난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드러나죠. 하나님의 지혜 자체는 언제 명백하게 두드러진다. 자, 하나님 지혜는 명백하게 두드러진다. 언제요? 총명함을 혼란케 하실 때, 영리한 자들을 자신에게 묶게 하셨을 때, 즉 그들의 교만이 무너질 때, 악한 자들이 쓰러질 때, 자연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던 그 과학자들이 자기의 이성의 뒤통수 맞듯이 땅 하고 치게 될 때, 그 순간순간 명백하게 드러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절, 이제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의 본질에 대한 공허한 사색이 아니라 그의 작품들을 통하여 그를 경배하는 데서 비롯된다. 즉 사색이 아니라 경배다. 사색이 아니라 경배다. 즉 9절의 제목, 9절의 내용은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의 지식을, 어떤 궁금함을 채우려는 우리의 탐욕의 연장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다, 경배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위엄을 밝히고 주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언들을 찾아내려 지루하고 수고스럽게 기술하는 것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 실로 우리가 개략적으로 다뤘던 몇 가지 가운데 당신이 무엇과 마주치든지 간에 그것은 쉽게 눈으로 볼 수 있고 손가락으로 지시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표출되어 있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손가락으로 지시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표출되어 있다. 즉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다. 밑줄 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도록 부름을 받았다. 즉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외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눈을 감고 안 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눈을 억지로 띄워서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보게 하시는 순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억지로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단지 머릿속에 날아다니는 어리석은 사색으로 가득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고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게 하면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지식이다. 믿으시겠습니다. 견실하게 열매를 맺는 지식. 무엇이 견실하게 열매를 맺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견실하게 열매 맺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우리가 올바로 인식하면요. 올바로 인식하는 것은 뭐예요? 어리석은 사색으로 하지 않는다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어리석은 사색으로 하지 않고 올바로 인식하면 분명히 하나님을 풍성히 할 수 있다. 그럼 어리석은 사색은 뭘까요? 어리석은 사색, 이게 밑에 계속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을 선포하기 때문이다. 믿으시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자신을 선포하신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어리석은 사색이라는 건 자신이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을 통하지 않고 내가 내 사색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적 방법이나 억지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능력의 힘을 우리 안에서 깨닫고 그 은총을 즐기게 된다. 하나님을 몽상함으로 그에 대한 어떤 지각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느니 훨씬 더 생생한 이 지식에 우리를 묶어두어야 한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사색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을 몽상함으로 그에 대한 어떤 지각에도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 즉 몽상함입니다. 어리석은 사색이란 몽상이죠. 이런 예가 있었죠.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랬잖아요. 신은 완전하다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과 충만한 상태다. 그럼 슬픔과 고통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이 땅에는 슬픔과 고통이 있다. 그럼 이 신이 이 세계를 만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다. 또한 이 문제 가운데 신은 개입할 수 없다. 개입하고 이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공감하는 순간 신은 신이 아니게 된다. 그러므로 신은 이 세상을 창조하지도 않았고 이 세상에 개입하지도 않고 우리를 구원하지도 않는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얘기했죠. 이게 신의 신성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몽상이잖아요. 신의 개념을 자기들이 정해놓고 그 개념에서 생각한 거죠. 물론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에 대한 설명들이 전혀 없이 몽상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신의 존재를 알아가려고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엉뚱한 길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이며 가장 적합한 순서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밑줄 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바른 길이며 가장 적합한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일반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계시를 먼저 봐야 한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것이 바른 길이고 이게 가장 적합한 순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건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도 계시하셨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갈 때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특별한 지식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즉 미지의 것은 기지의 것을 알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계시부터 얘기하는 것이 적합한 순서다. 무모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성찰하려고 하지 말자. 즉 무모한 호기심으로 하나님의 본질을 꿰뚫어 성찰하려고 하지 말자. 무슨 말이냐면, 미지의 것은 기지의 것으로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기지의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특별 지식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그 미지의 것에 대한 탐구를 해야 되는데, 이 땅의 것도 충분하게 일반 계시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주신 특별한 계시도 소유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내적인 조명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않은 채 처음부터 미지의 영역 그 자체를 알아가려고 시도하는 것, 이게 칼빈이 말하는 몽상이고,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개똥철학인 것이죠. 그것은 더 꼼꼼히 탐색되기보다 차라리 경배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밑줄 치겠습니다. 차라리 경배되어야 할 대상이다. 별표 칠게요. 이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경배해야 할 대상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를 그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서 묵상하자. 밑줄 칠게요. 그를 그 자신의 작품들 가운데서 묵상하자. 그 자신의 작품들, 이게 뭐예요? 작품들, 자연적 섭리와 일반적 섭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묵상해야 된다. 이게 올바른 순서다.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가깝고 친근하게 내어주시며 모종의 방식으로 교통하시기 때문이다. 사도는 이를 돌아보고 분명 하나님은 가장 강력하게 현존하는 자기의 능력으로 우리 각자에게 내주하시는 우리는 그를 멀리서 찾아서는 안 된다고 전한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먼저 형언할 수 없는 그의 위대하심을 고백한 후 이어서 그의 작품들에 대한 언급으로 옮겨가고 그의 어떠하심을 자기가 그려내리라고 선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탐구하는 데 몰두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하기 때문이다. 이 탐구를 통해서 우리의 천품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동시에 우리의 지각이 깊이 감동을 받게 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어디선가 가르친 바와 같이 우리는 그를 붙잡을 수 없기 때문에 마치 그의 위대하심 아래에 지쳐있는 듯한 우리가 그의 선하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의 작품들을 돌아보는 것이 합당하다. 밑줄 칠게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어거스틴은 너무 유명한 사람이죠. AD 400년 정도쯤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이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거 밑줄 치겠습니다. 그의 선하심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그의 작품을 돌보는 것이 합당하다. 그의 작품은 뭐예요? 그의 작품 자연적 섭리, 일반적 섭리, 일반 계시, 창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반 계시에 대한 얘기들을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0절 가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이 하신 일과 그 작품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 즉 여기서 작품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아까 7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통치하시면서 때로는 악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사람들을 흥왕하게 하신다, 상을 주신다고 또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상세한 얘기를 여기서 잠깐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으니까 이건 빠르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지식은 우리를 자극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어 일어나서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끔 해야 된다. 이러한 지식, 밑줄 치겠습니다. 이러한 지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앞에서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이르도록.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있어요.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에 이르게끔 해야 된다. 즉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야 돼요. 우리의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고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미래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큰 목적 두 가지예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별표 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미래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갖게 됩니다. 자,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냐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호와가 드러내신 그 자신의 관용과 엄격함에 대한 표본들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며 절반만 채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는 한 의심할 바 없이 우리는 다음 삶에 이르기까지 그 공표와 완전한 현시가 연기된 더욱 많은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이 서막을 연주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당하다. 말이 조금 어렵죠? 분절해서 읽어보면 쉽습니다. 여호와가 드러내신데 뭐와 뭐를 드러내신다고요? 관용과 엄격함을 드러내신답니다. 관용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 엄격함은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 이걸 우리에게서도 시작하신다고 했었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완성되지 않았고 시작된 것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절반만 채워졌어요. 왜냐하면 시작이 반이니까. 시작만 하셨어요. 완성은 아직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앞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기대해요? 완성이 있다는 걸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에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사람들을 흥왕케 하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미래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구나 하고 그 완성될 날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게 되면 다음 삶에 이르기까지, 다음 삶은 뭐예요? 우리의 이 생에서의 삶이 아니라 내세의 삶을 얘기하죠. 즉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 천국에까지 이르러야 완성에까지 가는 것이죠. 그때까지, 다음 삶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공표와 완전한 현시가 연기된 더욱 많은 것들을 위하여 여호와 자신이 서막을 연주하고 계시다. 즉 그것이 완전한 관용, 완전한 엄격함, 그러니까 심판과 천국이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리 눈에 보기에 미뤄져 있잖아요. 그렇죠? 미뤄져 있죠. 완전한 현시가 연기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가 어느 때가 오면 우리 눈에 완전히 현시되겠죠. 우리 눈에 이제 보이게 되겠죠. 그때까지 밀어놓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뭐를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서막을 연주하고 계시다. 서막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서막을 연주하고 계시다. 즉 지금은 이 땅은 완성될 천국의 그 나라의 위대한 서막이죠. 즉 우리의 삶은 천국의 서막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천국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되었지만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어려운 표현은 아니죠. 이 표현도 좀 별표 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완전한 천국의 서막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 서막이 완성이 되는 그때가 되면 절반이 아니라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역으로 불경건한 자들에 의해서 경건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 가운데 흔들리고 궤변 가운데 억눌리고 모욕과 악행으로 찢어지는 반면 악한 자들은 번영하고 번성하고 기품을 유지하며 쉼을 누리고 또한 벌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감을 보는 이상 불법이 벌을 받고 의의 삭시 되돌려지는 또 다른 삶이 올 것이라는 결론에 즉각 이를 수밖에 없다. 밑주시겠습니다. 경건한 자들이 고통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고 악한 자들은 번영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또 다른 삶이 올 것이라는 결론에 즉각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안다면, 이것이 서막이고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다면, 악한 자들이 번영하는 것을 볼 때 그 다음 삶에 그들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신자들이 매우 자주 주님의 막대기로 징계를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될 때 우리는 불경한 자들이 언젠가 그의 채찍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결코 이보다 덜하지 않을 것이라고 무엇보다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다. 신자가 이 땅에서 힘든 걸 볼 때 이것을 신원해 주시는 날 그 원수들에게 갚으실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더 크게 소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저 유명한 재치 있는 말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한번 다시 나왔네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 지금 모든 죄가 공표된 벌로 처벌된다면 마지막 심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리라 여겨질 것이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지금 어떤 죄도 드러내놓고 벌하지 않으신다면 어떤 하나님의 섭리도 존재하지 않으리라 믿게 될 것이다. 통째로 밑줄 치겠습니다. 통째로 밑줄 치고요. 별표를 5만 5개 쳐주세요. 그러니까 이거가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을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사람은 최후 심판까지 견디지 못하고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 없이 모두 다 진멸돼 버리고 멸절돼 버릴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모든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믿지 않으려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간간히 일어나는 심판들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심판은 마지막 심판으로 미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아우구스티누스가 굉장히 잘 써놓은 표현이니까 이것 외에 다른 표현 없이도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 장만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의 작품 각각에는 무엇보다 특별히 그것들을 다 모은 전체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판에 그린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 능력으로 그를 인식하는 데 이르고 그 능력에 따라서 전체 인류가 참되고 충만한 행복에 초대되며 안내된다. 이렇듯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난다. 밑줄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눈부시게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모색하는 가장 합당한 방향, 그것의 효과, 우리가 고려해야 할 그것의 목적을 비로소 우리가 추구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로 내려가서 여호와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생명, 지혜,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하여 자기의 의, 선하심, 관용을 행하시는지를 묵상하게 된다. 요거는 미주 적혀 있는 108 보시면요, 저 설명이 잘 돼 있죠.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의 생명, 지혜, 능력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 선하심, 관용을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창조와 섭리에 대한 지식을 얻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미래의 삶에 대한 소망을 지니게 된다는 점이 이 절에서 강조된다. 생명, 지혜, 능력, 의, 선하심, 관용,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삶을 소망하게 한다. 자, 왜냐하면 다윗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류 통치를 위한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들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으므로 어리석다고 한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지라도 이와 관련하여 다른 곳에서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는 우리의 머리에 머리털보다 더 많다고 말한 것은 매우 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논증은 이후 합당한 자리에서 더욱 풍부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이를 넘어가려고 한다. 더욱 합당한 자리, 이것 역시 더 합당한 자리에서 다루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섭리에 대한 내용에 대한 것인데, 섭리에 대해서는 16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16장. 그래서 5장 10절까지 오늘 읽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5장 11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장 다 읽기를 원했는데 다 못 읽었네요.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다음 시간에
읽고 16장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지방선거군요. 지방선거니까 그러면 다음 주는 쉬었다가 10일 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광고하도록 할게요. 주보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